그래서 성도는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목표면 예수님 믿는 순간 죽여서 천국으로 불러야지. 뭐 하려고 남겨놨어요. 남겨놓으신 이유는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받을 만한, 하나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뜻을 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미 우리가 나눈 바대로 올 한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새해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손을 내미시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같이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기쁨으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이와 관련해서 개인 실천 목표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매일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일 작은 일이라도 사랑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쓰는 기도책을 다 나누어 드렸어요. 거기에 매일 묵상하며 매일 기도하며 매일 사랑하며 기뻐했던 기록들 적으시고 잘 안 됐던 것들 기록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적으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책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 교우가 같이 해야 할 교훈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표어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목을 해야 되는 단어는 같이라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각자 알아서 살아라, 너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해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각자 그냥 보내놓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 다음에 성령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교회의 한 유니티,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을까요?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도 같이 드리고 찬송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기쁜 일도 같이 하고 슬픈 일도 같이 하고 인생의 목표도 같이 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같이 하면서 살다가 영원히 같이 사는 나의 나라에 들어와라 라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같이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같이 하는 것이 성도의 존재 방식이고 같이 하는 것이 성도의 성장의 길이고 같이 하는 것이 성숙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성장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존재하느냐를 가늠하는 기준 중에 기준은 뭐냐면 교회로서 같이 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했느냐, 예수님과 같이 했느냐, 성령님과 같이 했느냐, 이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공동체의 사람으로 같이 살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사랑하면서 살았느냐에서 증명됩니다. 저는 아주 개인적인 스타일이 옛날부터 제가 개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 알죠?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뭐 가서 게임하고 놀고 뭐 수련회하고 이러자면은 그냥 생리적으로 싫었어요. 제가 고신대학교 1학년 때 그 수련회를 1학기 마치고 방학이 시작하자 함께 했는데요. 너무너무 가기가 싫어. 근데 가야 학점을 준대.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일주일 동안 5일을 했는데요. 3일을 못 버텼습니다. 너무너무 싫어. 같이 밥 먹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그냥 내 체질에 안 맞아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회장을 찾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 가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는데. 그래서 도망쳐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 마음에는 큰 숙제였어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다가 저를 변화시킨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저는 붙들고 그 후로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한번 담임 목사를 변화시킨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찾으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속 썩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무슨 교회요? 그렇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속 썩인 이유가 그들이 못 배워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돈도 많은 부류였고요, 학식도 비교적 높았고요, 능력도 좋은 사람들이고 재능도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속 엄청 썩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11절 가보세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분쟁이라는 단어 찾을 수 있겠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너희들은 자꾸 홀로 지내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팔을 나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게바에게 배웠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배웠어. 그래가지고 그 별로 크지도 않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막 나뉘어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갈등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10절에 피맞힌 교훈을 적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빌어서 나타내고 싶은 소중한 교훈을 오늘 아침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이라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으로 뭉쳐야 됩니다. 목표도 같은 목표를 두고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같아져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합해야 돼요. 그리고 뜻, 의지도 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말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그 말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합하고 그 합해진 그 마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같은 의지,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하는 지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은 말을 하는가, 같은 마음을 갖는가, 같은 목표, 뜻을 추구하는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내 식으로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자기의 말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을 자꾸 공동체에서 분별시키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똑똑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달리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똑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IQ는 그런 사람들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누가 성숙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같이 가주는 것입니다. 같이 두는. 어떤 부모가 성숙한 부모냐? 어린 나이와 마음의 코드를 맞출 줄 아는 거예요. 누가 훌륭한 선생이냐? 학생과 눈높이를 맞추는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뜻을 가지면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 사람은. 저는 이것을 그냥 자연 원리에서 너무 자주 확인해요. 제가 집에 가면 이따금씩 자주 보는 게 뭐냐면 자연 다큐멘터리예요. 저는 그냥 동물들 이런 거 보는 게 좋아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맹수가 뭐 노루나 사슴이나 누 같은 것을 공격해서 잡아먹잖아요. 근데 맹수가 누나 노루나 사슴에게 갈 때 그 중에 한 연약한 놈을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몰고 저쪽에서 몰고 해서 그 중에 연약한 한 놈이 홀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홀로 있는 놈을 급습해서 잡아먹어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저게 사탄의 술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나로 하여금 따로 놀게 합니다. 교회에 안 섞이게 해요. 나는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생각이 IQ가 높은 사람이,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IQ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관심을 갖고 같이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 안에 순복하고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으로 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렇게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첫째는 누림이 있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를 누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삶의 원리 중에 원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가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는 뭘 하는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다 알지라도, 껍데기는 다 알고 껍데기에는 다 절차에는 참여할지라도 알맹이는 얻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의 절차를 잘 알고 사도신경 다 암송하고 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누리고 그날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오늘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배는 준비 과정에서 결정납니다. 어디 과정에서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고 잘 준비하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성경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 어머님은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아들 셋 낳아서 셋 다 목사 만들었습니다. 그 셋 아들이 훌륭한 목사냐? 그건 그 세 아들에게 달려있고 세 아들 목사 만들었으면 말 다 했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 그러면 우리 집에 부자였느냐? 아니에요. 정말 가난했어요. 간척지 했다니까요. 간척해서 돌, 자갈, 갯물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벼 심어서 10여 년을 헛고생 해가지고 한 20여 년 만에 쌀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님이 똑똑했느냐?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글자 모릅니다. 성경 몰라요. 노래 잘하느냐? 우리 어머니 음치입니다. 늘 박자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무슨 재능이 있느냐? 아니에요. 좀 멋부리는 것은 좋아하셨어요. 모양 있게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옷을 사가지고 오면 그냥 입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저 사모가 압니다. 앉아서 다시 꿰매고 이렇게 만들어 입어요. 그건 재능이 있어요. 그 외에는 무슨 재능이 우리에게 있나? 없어요. 저는 발견 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입술에서 늘 찬양이 끊이지 않았고 그 척박한 서해안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면서 고생하면서 그 모든 삶을 이겨내신 비결이었는가? 어디 있는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와요. 이게 어머님의 특징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오세요. 여러분들도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은혜 받는 비결이 뭘까를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어머님은 준비를 하세요. 토요일 날 되면은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것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들들, 딸들 옷을 다 세탁하세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는 그 두루마기를 입으셨거든요. 하얀 두루마기. 그리고 제 옷, 형들 옷, 누나들 옷을 다 세탁을 해가지고 빨아가지고 옛날에는요 세탁도 지금이야 그냥 세탁기 속에 쓱 집어넣으면 말려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손빨래 다 추운데 겨울에 나가지고 하고 털어서 말린 다음에 가져가 다듬이돌로 따따따따따 두드린 다음에 숯다리미질을 해가지고 그 숯다리미로 했어요. 숯다리미를 준비해가지고 그것으로 다려서 저녁에 자기 전에 보면은 옆 벽에요. 아버지, 큰형, 둘째형, 내 것 좀 남존 여비 사상이 좀 있었어요. 아버지의 큰형, 둘째형, 내 것, 그 다음에 큰 누나, 둘째 누나, 막내 누나 옷이 딱 걸려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는 각자의 성경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책 속에는 다리미질하면서 빳빳하게 다려진 그 10원짜리 헌금이 다려져서 봉투에 넣어져서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렇구나 이러지 말고요. 한번 실제로 해보라고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입고 갈 옷을 꺼내세요. 그래서 더러우면 세탁을 하든지 물로 씻든지 하세요. 그리고 꾸깃꾸깃하면 다리미질을 해보세요.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세요. 헌금 속에다 봉투 속에 넣으세요.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서 옷 밑에다 놔보세요. 그러면 그 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거요. 하나님 꼭 은혜 받게 해달라고. 특히 여기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그런 일을 하면 여기 어머니들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 눈물이 날 거요. 우리 아들 내일 교회 가서 꼭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다림질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렇게 중얼거리시는지 중얼 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당에 가면은요, 우리 집은 우리 동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리 앞으로는 신장로를 타고 교회당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리러 신장로를 타러 교회 방향으로 가면 이쪽 동네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이쪽이 남쪽이니까.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휙 하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젊은 시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그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거룩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가족이 아버지가 삿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딱 입으시고 허리춤에 성경을 끼고 그 뒤에 어머님이 따라가고 그 뒤에 아들들이 따라가고 딸들이 따라가면서 쭉 예배당으로 떼떼옷 입고 깨끗하게 입고 간다고. 동네 사람들이 문 열고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쟁이들 오늘 소풍 가네 이러면서 보고, 어떤 사람은 휘파람 불고, 어떤 사람은 멋지다 봄나네 오늘 쉬어서 좋겠다 우리는 일한다 그딴 소리 하고. 그럼 우리는 그냥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예배를 준비해서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오셨어요.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은 그 일을 준비한 어머님이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거친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찬송하면서.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성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이날은 내 것이라. 하나님 거래요. 이날은 내 거야. 그러니까 이날은 너희들이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데 쓰지 말고 나 만나는 데 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위한 거예요. 우리들 위해서. 너희들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래야 나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아야 너희들이 한 주일 살 힘과 양식과 가슴에 행복을 담게 되니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날은 내가 구별하라니 내 날이니 이 날을 구별해라. 여러분 주일날은 반드시 떼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슨 특별하게 사고가 났다든지 뭐 가족의 결혼식이 있다든지 친척집에 무슨 뭐 긴밀한 일이 있다 그러면 가세요. 가셔서 가까이 있는 교회 가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오늘은 피곤하다 쉬자 이러지 마세요. 주일날 아침은요 동쪽에 해가 뜨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자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푸스럭푸스럭하면서 일어납니다. 세수하고 밥 먹고 예배당으로 나와서 각처에서 나와서 각처에 모여 있어야 되는 예배당을 향해서 다 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모습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근데 세상 가운데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저기 두물머리 하고 여기 아침 쑥 거기 가고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놀러 가는 사람들이 구별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모인 거룩한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의 모임 안에 딱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지 않고 집에서 자고 아침고에 수목원으로 가고, 제가 아침고에 수목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 딴 날 가시고 뿌띠 프랑스 가고 두물머리 가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으로 모이세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신자 개인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 하자. 이렇게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려고 해요. 가능한 한 안 모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도의 이름이 바뀌어졌다면서요. 가나안 성도라고. 안 나가 거꾸로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대요. 그냥 방송 설교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요.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드려야죠. 코로나가 성행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방송 설교로 거기서 핸드폰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그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장 성령에 충만하고 아름다웠을 때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전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뭘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썼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신의 성의를 하나님께 올려 바치며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는 인격을 갖자, 그렇게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인격. 네, 여러분들은 신앙의 목표 혹은 목적, 골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천국 오지 말래도 갑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내가 천국 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수준 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허용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들을 두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비추는 복음의 광채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광채가 있어요. 빛이 난다, 이거. 뭔가를 비추기 위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첫 구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좀처럼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망하는 사람입니다.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복음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혼미하게 만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본문에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광채가, 복음은 막 빛이 환하게 비춰져요. 여러분, 그걸 느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읽으면 막 인생이 막 확 보이고 막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 선명해지고, 그렇죠? 인간이 무엇이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고 인생들이 왜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해서 딴 식으로 싸우고 사는지, 이런 것들이 복음을 들으면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환하고 밝게 알아지지요. 그렇죠? 이 복음의 광채란 말이에요. 이 광채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의 시력을 좌우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복음의 광채가 가장 집중해서 비추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어떤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도가 그 복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는 게 있어요. 자꾸 눈이 거기로 간다고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뭘까? 여러분, 저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데 뜻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저는 이제 다 내려놨어요. 선교 이것도 아닙니다. 저보고 목사님 우리 선교합시다 이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어요. 가난한 이웃을 많이 도웁시다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할 거예요. 선교도 하게 하시면 해야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면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지. 그러나 제가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하고 비슷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에 몸부림칩니다. 어느 정도 몸부림치느냐?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자기 자녀래요. 결혼도 하는 젊은이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은 누가 하죠? 임신부가 하잖아요. 여자.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해산할 때 거의 죽을 똥 말똥 한다면서요. 죽을 똥 말똥 수고하는 임신부가 애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듯이 내가 그렇게 고통하며 일을 한다. 무엇 때문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 형상은 모습이거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내가 죽도록 수고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인격은 뭐예요? 그가 생각하는 것, 지성, 그리고 감성, 그리고 의지예요. 이게 인격의 3요소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데에서 호흡으로 좋고 나쁨을 느끼고, 의지, 좋은 것은 행하고 나쁜 것은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인격적인 모습이고, 이 인격은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하고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마귀 짓을 합니다. 마귀의 인격을 닮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할 우리들에게 복음을 만들어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듣도록 하셨어요. 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사람은 그 복음의 광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은 곧 형상이에요. 그 형상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생각하는 모습을 보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런 감성을 예수님이 가졌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비추는 광채가 최종적으로 비추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으로 살다 가신 예수님의 인격적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생각하고 지성적으로, 예수님이 감성적으로 좋아한 것은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한 것은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꼭 하려고 했던 것들은 나도 어찌하든지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마음에 사모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찾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인격적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소원을 두고 일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성도는 천국 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다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뭐 하려고 남겨놨는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목표면 예수님 믿는 순간 죽여서 천국으로 불러야지. 뭐 하려고 남겨놨어요?
남겨놓으신 이유는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받을 만한 하나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뜻을 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요. 죄의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회사와 세상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지성으로 채우고 그 묵상한 것에 대해서 내 가슴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의지를 써서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시면서 사시는 일을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하나 더. 사랑으로 하나 된 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몸.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실감 되세요? 저는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깨닫기 힘들고 체감하기 힘든 게 삼위일체 교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간단히 오늘은 넘어가려고요. 삼위일체 교리만큼 신비한 것은 없어요. 그 삼위일체 교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인데 본질상 한 분인데 하나로 존재하시고 하나로 사역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예요. 이 진리는 진짜 이해하기 쉽지 않고 감동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실감이 안 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입니다. 벌써 아멘 안 하잖아. 거북스러워. 근데 하나입니다. 이건 아멘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하나입니다. 이건 좀 아멘 하네. 근데 이정호 목사하고 하나라는 데는 왜 아멘을 안 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성으로도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성으로 이해하겠어요? 나는 나고 너는 넌데. 근데 지성으로 안 드는데 어떻게 내가 감성적으로 감화가 되겠어요? 감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되어 살겠어요? 이거 정말 깨닫기 어려운 힘든 진리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자 이런 말은 이건 진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왼쪽에 보면은 사랑으로 하나 된 몸이라고 돼 있죠. 사랑으로 몸을 이루자 뭐 이렇게 안 했죠. 사랑으로 하나 된 몸을 올 한 해 동안 이해하고 깨닫고 감격하기도 하고 영광 돌리기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한 몸이 되자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진리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고 성경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그 문장의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 행동의 목적은 뭐냐면, 타겟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방법이 뭐냐?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리고 평안의 줄로 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평안하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 서로 오래 참아야 된다, 서로 친절해야 된다, 서로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교리로부터 비롯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지켜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은 하나가 되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니까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니 지켜내는 일에 서로가 마음을 모으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겸손하게 대하고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다는 말이에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 가운데서 뭐하고? 저 집사는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 평안의 줄로 묶고 이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사랑의 숲으로 이렇게 조직을 했잖아요. 뭐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개월 동안 그렇게 어떤 분들은 하얀 숲에 속해서, 어떤 분은 푸른 숲에 속해서, 어떤 분은 초록 숲에 속해서, 어떤 분은 분홍 숲에, 어떤 분은 또 뭐더라? 그 숲에 흑해가지고 지내게 될 텐데, 그렇게 지내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표 중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가자는 이제 대략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일어나라고 본문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될 때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나보고 뭘 일어나라고 하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생각하니까 두 구절이 생각나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조그마한 전쟁인데 아가성인가요? 아이성. 목사가 큰일 났다. 아이를 기억을 못하다니. 여리고성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 정복, 조그마한 그 전쟁 간단하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나가다가 대패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여호수아 장관이 엎드러져 버렸어요. 아주 그냥 콱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처럼 전쟁에 실패하지 않았을지라도 인생 전쟁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 엎드러져 있는 분 계시지요. 낙심해가지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면 됩니다.
또 다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시고 일어나세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에베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 죽은 자들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죽은 자들과 함께 살다가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들에게 마음도 뺏기고 그들의 사는 삶의 영혼도 뺏겨가지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식어지고 잠자는 거예요. 이 잠이라는 말 뜻 감이 오시죠? 우린 신앙이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신앙 잠자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잠자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일어나서 우리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함께 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